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주님의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고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원리, 또 현장의 원리, 그리고 오늘은 결국은 믿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를 신자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 그죠? 신자의 정체성은 믿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선순환 되어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순환이 되는 건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안 믿는 신앙이죠. 그거는 이제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쯤 체험해야 될 그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조용히 체험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은혜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칠 되어 있지 않은 기계가 돌아가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공급이 있는 한 일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기름칠 하는 것처럼. 그럼 은혜를 체험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진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시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일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볼 때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뭐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만남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또 그 현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가 뭐 그걸 받들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현장에서 막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결국 이게 없으면, 이 선순환이 없으면 무너져도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객기로 한다니까요. 억지로 하고 막 깡닥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받고 있는 동안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이제 믿음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랑하듯 얘기했던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한다 그거거든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 뭐 자주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큰 믿음입니까? 구원에 관한 믿음이죠. 이거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결국은 최종 승리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 너무 통쾌한 얘기예요. 최종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지금 내 상태가 끝이 나면 나름대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 지나가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으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기다림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저울을 다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면 뭐 남들이 암만 뭐 지들끼리 닮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눈이 열려서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라도 복음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을 아예 이런 안경을 딱 끼고 있어야 끼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럼 실망도 안 하고 우리가 뭐 궁시렁도 안 되고 뭐 그냥 완벽한 무슨 성인 군자처럼 뭐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회복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낙심했다가도 뭐 빨리 돌아오고 그래 뭐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내 영적 상태를 확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거. 불평 불만에 막 그러니까 불만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불평 불만에 뭐 불평할 거 없나 막 찾고 다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 제가 볼 때 확실한 건 회복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냥 뭐 어젯밤에 그랬다가 오늘 뭐 새벽 예배 드려다가 또 회복되고 뭐 그냥 지난주에 그랬다가 이번 주도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아이 그렇지 생각해서 돌아오고 그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만약에 막 2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 회복력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가장 안정적이라는 걸 느껴질 때 내 스스로 이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니까.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성장 성숙되는 걸 저 스스로 느끼는 게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제가 봐도 제가 화를 많이 안 낸다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도. 옛날에 저도 이제 막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다혈질에 막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 아빠 요즘에 화를 안 낸다면서. 그 자기가 아빠보다는 형들 눈치를 본다. 왜냐 형들이 더 화를 낸대. 형들이 나는 진짜 형들 2명이 사춘기라서 자기 너무 힘들다면서. 근데 오늘 형들이 저기 둘이 수학여행 갔거든요. 전화 와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화내는 형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럼 너 그냥 좋기만 하냐? 아니 아쉽기도 하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오늘 밤 내일 밤 어떻게 2박 3일 나도 형 없는 동안 어떻게 또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볼 때도 아빠가 화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화낸다고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는 것보다도 화내면 나만 손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요.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느냐, 당장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명, 우리가 뭐 그냥 가깝게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후대를 허락하셨다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 그 새가족 성도님 신방을 가보니까요,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 그걸 자기는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고 자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나도 내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자란 것처럼 내 신앙을 우리 자녀가 볼 수 있도록 그 전달하는 게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에는 되게 막 그레이트 커미션 같은 경우는 뭐 만민에게 천하 민족이 가는 거지만 이 사명 굉장히 가깝게 했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뭘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에 조금 어려운 위기가 오거나 혹시 하시는 업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응답을 함께 보고. 애들은 몰라오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안한 도구.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바꾸는 게 아니다. 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업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도구죠. 내가 뭘 하든 간에 뭐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우리가 뭐 신학대 가고 뭐 선교사라고 하고 뭐 목회자가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6일 날 새가족 초청 대축제가 그거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초청, 그걸 찾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뭐 시간을 꼭 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하면 이게 지속이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교제권 속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번에 했다가 안 되더라도 그런 그 흑암을 또 꺾어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한 내가 가져야 될 믿음. 그러면 주님의 전도에 있어서 현장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가고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르치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 정말 공가고의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문제를 주면 왜 문제를 주냐고 따지거든요. 그게 아닌데, 아니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핍을 주는 건데, 그 신앙이 어리다라고 하는 건 아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보여주는 건데, 아니 이렇게 달라고 해도 이렇게 줬다고 또 불평불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내가 이제 무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고치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고쳐나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속에서 믿음 가진 자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번 내려놔 봐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가지지 말라 그럼 안 가져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대라고 하는 게 이제 배낭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전대 지갑 같은 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옷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뭐 다 해석을 하게 되면 뭐 다 필요한 거죠. 뭐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들. 여기서 나온 게 CCC의 거지 전도예요. 제가 이제 99학번인데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교를 갔더니 선교단체에 이제 제가 들어갔거든요. 선교단체에 이제 예수전도단 들어갔는데 예수전도단도 그 한 2주 동안 방학 동안 이제 수련을 하는데 저도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요. 한 주는 수련을 하고 두 번째 주에는 각 캠퍼스별로 거지 전도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전도단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는 굉장히 또 약간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뭘 봐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중앙대학교 예수전도단하고 총신대 예수전도단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한 8명인가 9명인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이제 거지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딱 이거예요. 아무도 가지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들이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전도자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없이 가냐면 뭘 정해놓지도 않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연락을 받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고속터미널로 오라는 거예요. 고속터미널 갔더니 어디 가기를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우리 리더 누나가 경남 진주를 봤대요. 그래서 경남 진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멤버들이니까 이제 경남 진주로 따라간 거죠. 그 경남 진주에 도착을 해서는 그때는 이제 몰래 가지고 온 돈을 다 걷어요. 이거 가져오지 말랬는데 왜 가져왔냐면서. 그거 다 뺏겨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어쨌든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기타 치는 형이 있으니까 기타 치면서 뭐 찬양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진짜로요, 뭐 요구르트도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 터미널에서 하니까. 그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또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기도하는데 어떤 형이 중앙대 형이 진주 성광교를 봤다니까. 근데 기도를 얼마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냐. 제가 볼 때 이들이 진짜 나는 정말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 형이 하나님 어떤 버스를 타야 됩니까? 그랬더니 84-2번을 타라 그랬대. 그러면 진주 성광교에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앞에는 뭐 강이 흐르고 뒤에는 뭐 논밭이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요, 내가 그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나는 전혀 안 보이는 거 진짜. 근데 시험 들 뻔했다니까. 나는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진주 성광교회를 한 1시간 넘게 타고 갔더니 진짜 있는데 앞에 강이 있고 뒤에 논과 밭이 있는 진짜 그 간판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안 떠오르. 난 영감이 안 떠오르. 뭐 영감이고 할멈이고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데 갔더니 진주 장로교회로 가고 그때요. 누구는 진주 장로교회, 누구는 진주 제일교회래. 또 둘이 또 같이 기도해 보재. 결국 결정된 게 진주 장로교회예요. 그 진주 장로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가 좀 전도도 하면서 하겠다고 했더니 또 기꺼이 또 해주는 거예요. 또 권사님들이 밥도 해주고 막.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헌금을 이제 교회에 드리면 우리 원래 시나리오는 교회 헌금하면 교회에서 우리 전도팀 먹을 걸 돈을 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린 거예요. 요거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거 하면서 저는 내내 하나님 테스트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결국 뭐 우리가 뭐 어쨌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돌아올 차비가 없으니까요. 리더 누나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이게 차비를 사가지고 하고서 나중에 입금하라고 연락 왔더라고. 나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 야, 내가 만약에 저도 이게 하나 뭘 하면은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적이나 내가 그때 뭘 하나 봤다. 그럼 나는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계속 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혹한다니까. 뭐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버스 넘버도 보고 싶고 어디 교회 간판도 보고 싶고 난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행이죠. 뭘 자꾸 보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막 구체적으로 막 이러고 아니라 나중에 이러고는 하나님이 떼쓴다니까요. 왜 안 그랬냐면서. 근데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믿음. 진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이 믿음 없으면 사람이 제일 막 스스로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갔는데요. 우리 한나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수학여행 이번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부모들이요 그렇게 난리래요. 학교를 못 믿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요 타이레놀 약을 절대 주면 안 된대요. 그 선생님이 공지가 왔어요. 니네들 데일밴드밖에 못 주니까 딴 약을 니들이 챙겨와라. 선생님들이 막 이제 쉽게 이제 부모님들이 절대 약 먹이지 말라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려고 하는 교회 정책, 학교 정책 가운데 부모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 학교에서 이거 한번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좀 힘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내년부터는 뭐 그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결국 이겁니다 이거. 근데 비단 그 학교만 얘기냐? 교회도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다니요 불안. 이거 뭐고 지금 뭐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싸질머지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전도 원리가 부르심의 원리, 현장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믿음 없으면 진짜 개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이제 길이 나오는 거죠. 가면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김성관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가면은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놨다.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도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럼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합당한 자 찾아내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에 구원 얻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청하는 사람도 합당한 자 찾는 거죠. 초청도. 자,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하나님이 워낙 이것도 뭐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바탕이 안 되면 네 빈 평안은 너한테 돌아오니까 어쨌든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을 박해하고 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 먼지를 떨어서 버려라.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느낌이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환영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로 거절하거든.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막 소금 뿌리고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냥 완전히 떨어버리라는 잔상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 잔상이 남아있으면 이 잔상을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거든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상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거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 잔상이 이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뭐 상처나 그런 것도 맞는데요. 이러한 잔상들 시간이 간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초월한 사람들이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평안을 빌어주는데 평안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니들한테 온다니까. 손해볼 거 절대 없어. 그리고 잔상을 떨어버려라. 거기에 걸려들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 진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전도운동 하면서 제일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말이 뭐냐.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뤄 가시는 감사하다. 우리가 교회가 뭐 어렵다 힘들다 그것보다 뭐 중요한 결단 이후에 이제 교회가 많이 중요한 과정들을 걸어가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뭐 특별히 뭐 사역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새 가족을 보내주셔야 새 가족 신방을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오늘 새 가족 하세요 가지고 신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느낌 본다고. 근데 우리 이번에 서보상 기사님 또 동생 그 서미영 성도님 오셔가지고 전사님이랑 새 가족 신방을 가는데 제가요 뭐 이것도 오랜만에 또 가다 보니까 그냥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큰 교회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참 행복합니다. 참 좋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야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 신방을 간다.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많은 그 문화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미국이 언제부터 기울어졌냐? 뭐 여러 일을 보지만 미국이요 감사라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봤어요.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미국에서 감사라는 단어의 그 표현이요. 다 한번 찾아보니까 25개예요. 뭐 grateful, 뭐 wonderful, 뭐 thanks, thank you, 뭐 thank you so much, 뭐 하여간 하여간 뭐 되게 막 25가지예요. 어느 날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잡아먹을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컴플레인이었어요. 불평, 불만. 클레임이 아니라, 클레임은 객관적인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요청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객관적인 거니까. 근데 컴플레인은 주관적인 거예요. 서비스 불만, 컴플레인, 불만, 불평. 그게 어느 날 이걸 잡아먹어버렸어요. 미국에서요 제일 많이 어느 해에는 한 해 동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컴플레인이. 그게 어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소비자 불만 그게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보통 일상 용어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왜냐? 내면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 힘들겠다. 그게요 당장의 행동 이전에 언어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말 조심해야 돼. 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말은 네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야.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다니까요. 그거는 미국 통계 볼 때 그랬구나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전도 방법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이게 있느냐? 그러면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또 일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누가 뭐래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믿어버리니 능력을 소유하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위대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그거보다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작은 거 하나의 의미를 두고 그러면서 미숙한 인생이 이제 성숙되어진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2차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독일군이 미군 포로들을 잡아놓고 한 방에 가득 넣어놨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막 밥도 안 주고 하는데요. 독일군이 얼마나 비웃으면서 빵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예상한 건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먹는 꼴을 보면서 막 비웃으려고 했는데 그걸 딱 집은 미군 군인이 우리 성찬식 합시다. 그래. 성만찬 합시다. 한쪽 하씩 떼주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찬양, 감사
독일이 할 말, 독일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요. 거기에 딱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버리는데 독일은 이미 져버린 거예요. 그건. 진 겁니다.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의 스케줄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를 위해서 우리 다육 키우기와 이열 테라피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7월 6일 우리 청라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할 때도 이열 테라피 우리 일꾼들이 가서 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낼 게 아니고요. 청라 쪽에서도 또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우리 장학위원회 기도하고 또 316 퀴즈 찬양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7월 6일 우리 초청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만큼 뭐 그런 또 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또 진행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뭐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죠. 우리는 또 본교회, 우리는 또 지역이 송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우리가 송도가 아닌 청라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또 기도해. 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또 흐름들이니까요. 결국 믿음 가지고 하나씩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송도 강단에는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주님의 전도에 대해서 부르심의 원리, 현장의 원리, 또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0장 안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열매도 예수님이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믿음에 관해서는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열매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또 고백하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응답을 열매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걸 보고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 따로 막 열심히 따로 막 피 흘림 따로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퉁 쳐서 그냥 믿음의 역사 그런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의 원리, 현장의 원리, 오늘은 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받았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현장 또 우리 송도 316교회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6일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또 평안을 빌어주며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잔상에 매여 있지 않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316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지금의 시간표 가운데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다육 키우기와 또 이열 테라피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장학위원회와 또 316 퀴즈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믿음에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